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
고백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운 겨울,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덮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네.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를 도우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를 도우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절하리. 주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를 해방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를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한 번 더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불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골리앗이 막강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가진 이 물맷돌이 초라할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이 작은 삶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충만한 기름을 함께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내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오늘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밥을 먹는 이 재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테이크든 뭐 치킨이든 이 그 음식들이 우리에게 이제 음식으로 오기까지 과정들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음식을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닭을 잡는 그 과정들, 돼지를 잡는 과정들, 소를 잡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음식이 딱 우리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새 공포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새를 엄청 무서워해요. 그게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어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뭐 먹고 싶어 해서 할머니 저는 할머니 닭볶음탕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고 닭 사와라 이래서 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닭을 보통은 슈퍼에서 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조금 가시더니 그 닭이 막 많이 있는 그 가정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한테 저 2마리 주세요 딱 이러는데 지금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 닭장에서 그 닭장들이 이제 갑자기 급히 막 날뛰기 시작했죠.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닭을 딱 꺼냈는데 그 닭이랑 이제 눈을 마주쳤어요. 닭이 이렇게 딱 끌려가면서 그 원망의 눈빛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딱 닭을 꺼내서 죄송해요. 그냥 칼로 닭을 목을 툭툭 찌르더니 이제 피가 나오면서 닭이 이렇게 푹푹푹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푹푹푹 할 때 그 닭이랑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그냥 닭을 이제 막 손질하려고 이렇게 그냥 닭 목을 막 툭 치고 막 버리고 막 이런 걸 제가 봐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이어서 그 닭장에 있는 닭들도 멘탈이 나갔고 저도 멘탈이 나갔어요. 너무 큰 충격에 막 울지도 못했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는데 이제 닭볶음탕을 이제 할머니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닭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새 공포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새 약간 눈이랑 불이랑 막 이렇게 발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막
새가 막 너무 막 징그럽고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좀 무서운 꿈, 약간 이렇게 눌린 꿈, 아니면 가히 눌린다. 그러면 막 새가 막 저를 막 쫓아다니는 꿈 꾸고, 막 새가 제 위에 막 올라가는 꿈 꾸고, 제가 그 정도로 새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과정들을 보게 되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 규례를 보면 어린 양을 이게 잡는 과정들을 모든 가족들이 다 봐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을 그 잡아먹는 그 시간들이 즐거웠을까요? 가족들끼리 그냥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엄숙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두렵고 좀 공포에 떨만한 그런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월절 규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 어린 양이 잡아먹혔을까라는 우리의 궁금증과 함께 그 죄의 잔혹성을 어린 양이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감없이 보여줌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 뜻이 뭐예요?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패스오버, 넘어가다, 유월, 넘어가다, 한문으로 유월, 넘어가다라는 뜻이어서 넘어가는 절기인데 뭐가 넘어갈까요?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들어보셨죠? 속량. 속량이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해서 건져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값을 지불하여 놓아주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 값을 대신하여 소유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묶인 사람들한테는 놓아준 사건이고 그 값을 주고 산 사람한테는 소유한 사건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유월절 규례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가지의 이 사건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훈련시켰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게 그냥 삶에서 그냥 문화적으로 학습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번에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유월절 규례는 결국엔 왜 유월절 규례를 드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지금 큐티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려고 하세요? 광야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왜 해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수백 년 동안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하는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반드시 처음으로 걸쳐야 될 절차가 뭐였어요? 유월절 규례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배에 죄사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아빠한테 뭔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용돈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 용돈을 달라고 해야겠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빠 나 용돈 줘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효자식이겠죠. 아버지도 사람인데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 속이 상했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너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너가 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너는 그저 나를 용돈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마음 아프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막혔고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풀어야 할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에게 보여지는 삶의 문제들, 환경들, 사람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님과 풀어야 할 관계는 전혀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면 괜찮죠. 우린 더 나아가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아빠 맞으세요? 뭐하고 계시는데요? 제 삶이 이렇게 허덕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원망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오는 이 중심과 본질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세상에 나가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그 죄의 문제로부터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의 그 정의와 우리의 그 본질을 잘 돌아보고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이 유월절 규례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의미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함께 2절, 3절,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셨죠. 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지켜야 되는 이 절기는 실제 태양령하고는 다른 절기예요. 태양령으로는 한 3월에서 4월쯤 되는 이 절기인데 이 3월에서 4월을 유대인의 첫 시작의 달로 하래요. 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데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의 삶을 애굽의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애굽의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유월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첫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유월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자꾸 죄에서 머무는 시간들, 내가 자꾸 죄에서 머무는 그 공간들, 그것에서부터 유월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자꾸 애굽의 시공간에 살려는 죄의 그런 노예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한 친구랑 이제 큐티 모임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을 너무 하고 싶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애굽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도 너무나도 원하는데요, 이 세상 속에 속해 사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출애굽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시간과 공간,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죄 속에서 허덕이는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과 아픔과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먼저 그거에서 떠나려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에서부터 유월하려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애굽의 시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유월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들을 잘 보세요. 나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길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하길 원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경계를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설주에 뭘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가끔 세상에 넘어가더라도 너가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걸 그 문설주에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간의 끝은 어디예요? 공간의 끝? 구석일까요? 아니죠. 문이죠. 문 밖을 나가면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열죠.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자원의 문.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 공간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네가 잠시 세상 속에서 방황해도 괜찮아. 네가 세상 속에서 허덕여도 괜찮아. 근데 네가 이거 한 가지만 알아. 너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 예전에 술래잡기 하면 술래가 못 잡는 공간이 있죠. 그렇죠? 그 보호받는 공간이 있죠.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신창이가 돼도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거. 어떤 죽음의 영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 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라는 마음의 성전에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 문설주의 피가 너무나도 희미해지고 있어요. 애굽의 공간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공간에서 애굽으로 바뀌고 있어요. 교회가 술집이 되고요. 교회가 동성애 클럽이 되고요. 교회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공간이 되고요. 교회는 계속 건물만 남아요. 왜? 그 피를 바르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피를 받아야 구원받아라고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이 피를 바르지 않고 애굽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신들도 애매하게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 진리의 능력이, 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삶에, 우리라는 성전에 이 거룩한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란 성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피를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문설주에 나는 예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3절에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 양을 혼자 잡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대로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지금 먹는 사건은 개인의 구원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구원의 사건입니까? 공동체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반드시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 허덕이는 죄에서 허덕이고 무너져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문설주를 바른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속량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거저받은 은혜를 알았으면 우리가 그 거저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거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지금 유월절 규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행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걸 해야 되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이 끔찍한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문설주를 바른 그 방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때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어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내가 믿음의 방황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함께 신앙을 권면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우리의 이 공동체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가 비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그냥 한 주 안 나왔겠지, 2주 안 나왔겠지, 이러다 안 나오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즐거워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항상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져야 돼요. 세상의 방식처럼 즐거워하고 세상의 방식처럼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소외되고 무너진 그 한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그 저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이 돌아오는 기쁨을 난 더 기뻐하노라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감격이 있어서 그 정말 장기결석자가
아니면은 정말 방황하고 왔던 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언제든 그 한 사람을 초청하고 맞이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센터장님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6월절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꽉 차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너무 기쁘겠죠. 근데 저는요, 요즘 제 안에서의 고백은 우리 공동체가 누가 와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누가 와도 쉼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정말 저는 그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제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난 여전히 하나님과 뭔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길 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유월하길 원하시는 건 정죄와 사망에서부터 유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이 급하게 먹으라라는 단어는 막 체할 듯이 먹는 게 아니라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떠남에 대해서,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 제가 큐티 가이드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애굽에서 떠날 준비해라. 두 번째, 너희들은 단순히 출애굽이 너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죄와 상처와 아픔에서 떠날 준비하셔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여러분들의 그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 이 출애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집에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집에 있나요? 아니죠. 집에 있으면 누구보다 세상 편하게, 그쵸? 정말 후질근한, 이게 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의 그런 티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고 너무너무 편하게 있잖아요. 집이라는 공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항상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군인이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집에 있는 그 편한 복장처럼 있으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없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유월절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의 끔찍한 잔혹성을 보라고 그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엄청 막 홀리한 그 믿음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 홀리함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홀리한 척하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에 덮여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덮여짐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덮여져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요. 혹시라도 오늘 이 가운데서 좀 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항상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한테 포기할 권한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값을 우리에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권한이 없어요. 포기는 그 값을 주고 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셨는데요? 자신의 하나뿐인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모든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자신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그 예수가 죽는 그 장면들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켜보시고 참으시고 분노하시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지킨 사랑을 어떻게 포기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당장이라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셔서 얻어내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포기합니까? 포기 못하죠.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삶으로 방황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자, 한 가지만 나누고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좀 반주 좀 쳐주시고.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곡인데 그 원래 제목이 You are my all in all이라는 뜻이에요. 이 작곡가가 누구냐면 다니엘 저니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자기의 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난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동성애를 내가 끊지 못하고 자꾸 이 죄의 욕 속에 넘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은 자살 시도도 해보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정말 그 비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한 예배 집회를 참여하게 됐는데 그 집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전이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You are my all in all. 너는 나의 전부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가 동성애자가 아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죄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까지 내가 모든 것을 사랑했어. 그 모든 모습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야. 넌 나의 전부야. 그게 믿어지더니 그 안에 있었던 자신의 그 어려움과 혼란들이, 그 정체성들이 그래, 내가 동성애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나의 지는 날의 상처와 아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모난 모습까지도 다 사랑하셔서 넌 나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난 모습까지도 하나님 전부 사랑하세요. 속량은 나의 그런 거룩한 모습, 좋은 모습만 속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 내가 봐도 너무 싫은 나의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속량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전부이신, 여러분들이 전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위로로, 치유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허덕이는 모습들, 연약함들, 그 모습을 그냥 이해하시는 걸 넘어서서 그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그 어린 양을 신뢰하면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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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고백은 이거잖아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면 저는 주님과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조차도 제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싫은데요. 저 사실 출애굽하고 싶지 않아요. 저 애굽에 있고 싶어요. 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 저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우린 날마다 그런 죄의 죄책감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전이건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속량은, 그 사랑은 너가 너도 싫어하는 그 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있어. 너가 싫어하는 그 모습까지도 내가 속량했어.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전부야. 내가 너의 전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무너질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곳으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발맞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허리를 띠고 우리가 신을 신고 우리가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언약하신 그곳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안아달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그 모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아리먼 음성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지하고 무너지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추악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절절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전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를 내가 속량해놓으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의 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허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사람답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죄가 우리가 잔혹하고 끔찍한 우리의 죄가 보이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어진 우리의 역사가 우리 사랑을 아는 사람 한 사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소서.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넘쳐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제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막 뭔가 모르는 그런 갈급함과 그 마음속에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저의 마음이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 나도 저런 고백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하고 싶은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도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근사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근사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싫은 나의 그 흉측한 나의 그런 모습들까지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나의 그런 정말 추악한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무너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 가운데 확신하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넘쳐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시는 사랑, 넌 나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속량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